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반란 세력이었던 세바를 쫓아가서 그를 제거할 것을 바로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요압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요압이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뜻과 어떤 의도를 거스려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바로 군대 장관으로 새롭게 세워서 그 역할들을, 특별히 이제 세바를, 반란 세력이었던 세바를 이제 진압하는 역할을 다윗이 그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들을 보면 다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죠. 수르의 아들 요압이 아마 첫째였던 것 같은데, 순서상에 요압이 첫째고 그 다음에 아비새가 동생, 그 다음에 아사엘이 마지막이지만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엘이 피살이 됐죠. 결국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고, 아비가일의 다윗의 누나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혈육 관계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압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정치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여태까지 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서 세우고 세바를 진압하는 역할을 임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요압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혈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그 자리를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왕이 의도적으로 아마사를 그 역할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선 아마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세바가 북쪽으로 가거든요. 세바가 북쪽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요압이 이제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이제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그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정해서 특별히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들이 세바를 추적하기 위해서 쫓아갈 때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아마사가 기드온에서 그 부대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추적하는 군대 가운데 요압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안부를 이 9절에 보니까 20장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친척관계 있으니까 자기 형을 되는 다른 형을 평안을 내 형은 평안하냐 해서 그 형벌이 되는 거예요. 아마사가. 대신에 근데 그거는 이제 거짓된 평안이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른 채 하면서 칼로 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깊이 찔렸으면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면서 한 번 침으로써 치명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역할을 하죠. 사실은 왕이 아마사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인데 그 역할을 빼앗아서 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자기가 취해서 동생 아비새와 함께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세바를 추적하는 역할을 요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가에 그 시신이 남아있는 것을 요압의 청년이 이제 남겨놓고 추적을 할 때 그 시신을 이제 길가 옆으로
옮겨 놓게 되죠. 사람들이 오면서 아하, 요압이 행한 죄악이죠. 범죄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선 요압은 세바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요압이 아주 정치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치욕의 일종의 탐욕이죠. 요압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껄끄럽고 부담스럽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가 건들진 않고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요압이 어째서 왜 이렇게까지 다윗의 뜻을 거스리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그의 정치적인 어떤 본성, 그런 욕망에 불타오르는, 정치욕에 불타오르는 그런 본성이 우선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시초를 제공했던 역할을 한 게 다윗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역할을 요압의 손을 빌어서 했거든요. 요압은 그걸 잘 알고 있죠. 왕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전방에 우리아를 배치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요압의 손을 빌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죄,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다윗의 어떤 모습을 자기가 숨겨주는 대신에 자기도 다윗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죄의 이런 모습들은 다윗이 역시 그 시초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은 정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길은 정말 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앞서서 형통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군대를 소집하고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지킬 때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을 쟁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은 형통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고 순결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항상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형통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바로
경건함으로, 성결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서욕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